제1장 죽음을 향한 생명. 들어가며. 요즘 시대의 죽음은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한 개인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수고를 많이 들여 인생에서 거둔 약간의 의미마저 산산조각 내어 공중으로 흩날려 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그의 삶을 이루는 모든 의미는 의문에 붙여지며 정지된다. 그 의미는 영원히 결정적이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오히려 여러 경우에서 가장 좋은 때의 의미조차도 그저 단편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무의미로 가득한 광활한 바다에서 약간의 의미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대면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죽음의 장막 뒤에서 죽음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제시되는 모든 견해는 결코 그 신비를 파헤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련의 단편적인 의미들이 언젠가는 삶과 죽음이 간직한 의미를 완전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이런 단편적인 의미들은 미래로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단편적인 의미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모순이 자리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의미와 비슷한 그 무엇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윤곽을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모든 인간 현 존재에 둥지를 트는 이러한 모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 존재로서의 모든 인간은 순수 인간적인 수준에서 결코 자신이 간직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교가 인간을 위한 구원으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국 이 모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경청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련의 묵상을 제시하며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해결책과 관련된 인간 현 존재가 지닌 그 무엇을 찾고자 시도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현 존재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출발점은 지금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드러낼 때 충만하게 가시화되고 생기를 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잘못되고 위험한 해석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모순 속에 있는 현 존재.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곧바로 세상을 향해 커다랗게 눈을 뜬다. 처음에 아이는 자신이 보고 듣는 것, 즉 형태, 색깔, 소리 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지도 않다. 아이는 아직 그런 것들을 자신과 연관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자아는 아직 자신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아이의 의식 역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자리에 있다. 사실 어린아이는 인생의 시작에 어머니를 통해 모든 경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어느 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미소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를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인 표지로 알아듣는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머니에게 열어 보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미소와 사랑으로 인해 깨어난 어린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자신의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 어린아이의 상대방인 너로서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는 비로소 나로 깨어난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둘러싼 수많은 실제가 더 이상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의미로 다가와 그와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어린아이가 가족의 보호 아래 자라는 시기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어떤 낯선 실제가 아이에게 다가서면 아이는 가능한 한 이를 자신의 신뢰 영역에 포함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제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본성과 정신은 조화 속에 공존한다. 사춘기는 이러한 조화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을 자아내는 시기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이 인격으로서 소유한 유일무이함을 처음으로 인지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껏 알지 못했던 고독을 경험한다. 성장한 인간은 자신이 단순한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은 동물들처럼 어느 한 종을 드러내는 단순한 견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자신의 인격이 지닌 고귀한 품위를 발견함으로써 아직은 자신에게 총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실제들이 간직한 전반적인 의미를 비로소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실제로 그를 종의 생명이라는 순환과 연결해주는 성이 성숙해간다. 사랑에 대한 첫 경험은 사랑의 당사자인 두 남녀를 무의식 중에 하나가 되게 한다. 인간은 이성과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이 뿜어내는 매력으로 인해 한동안 인생이 간직한 모순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한 두 존재가 나누는 사랑은 유한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이 유한한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현세적인 사랑에 환멸을 느끼며 인생이 간직한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다. 환멸을 느낀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간직한 본성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자신이 속았다고 느낀다. 그의 본성은 그가 일시적인 물질의 표면에 무언가를 확실히 새기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일생에 걸쳐 이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밀어붙인다. 이러한 체험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더욱 의식적인 방식으로 이를 경험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더 고뇌한다. 그러나 공예가, 농민 또는 상인도 무언가를 느낀다. 인간 존재는 영속하는 어떤 것, 시간보다 우월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일무이한 자기 인격의 고귀한 품위를 담아낼 수 있는 영원하고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탁월한 작품을 시간 속에 남기고 싶어 한다. 물론 가끔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구현해야 할 때도 있다. 잔치를 치르기 위해 거실을 꾸미는 것이 그 예다. 사람은 이런 일에도 자신의 인격이 담긴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갈망은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다. 그 누구도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표현하려 의도한 작품을 덧없는 것, 무상한 것에 새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시대에
그 누구도 해체할 수 없는 생생한 모습을 작품에 각인하려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현세의 모든 것이 무상함이라는 모래사장에 새겨져 있음을 알고 있다. 예술의 역사를 보자. 두 번 다시 없을 수많은 작품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걸작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사포와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작품 가운데 대부분은 유실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많은 작품,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작곡한 20개 이상의 작품,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슈타인 교향곡을 잃어버렸다. 회화 분야에서는 그리스 시대의 모든 작품, 로마 시대에 속한 상당수의 작품을 잃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이 상당히 손상되었다. 또한 베노초 고촐리가 남긴 피사의 프레스코아들이 사라졌고 독일 낭만주의에 속한 많은 작품도 유실되었다. 건축 분야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부터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웅장했던 수많은 건축물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집트의 대스핑크스와 같이 유령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만 한다. 자신이 숭배하는 신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자 했던 민족들은 폐허가 된 것을 철거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그 폐허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저 파괴된 고딕돔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복원하려 할 뿐이다. 동유럽에서는 유용 가능한 자원이 더 적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예술가들이 하려 했던 가치 있는 작업을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더 많이 힘들 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즉시 보이는 효용성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술의 생산물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만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오늘날의 즉각적인 목표, 그 너머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들은 창조자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거슬러 투쟁하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우리는 예술 분야와 더불어 인간 현 존재의 모순이 둥지를 트는 또 다른 분야를 숙고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청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 즉, 이는 결혼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결혼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인간 존재가 결혼을 통해 인생에 걸쳐 서로에게 속하겠다고 결정하되 그들은 영원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으로 서로 영원히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생에 걸쳐라는 조건이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최종적인 실제의 모순을 암시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죽을 것이다. 먼저 죽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해줄 때 언제나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모순이 드러난다. 그대는 다시 결혼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극한 고독 속에 잠길 겁니다. 그러나 무상함 속에서 불멸하는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고 심지어
그래야 하는 것에 본질적인 모순이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모순은 배제될 수 없고 극복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모순 자체가 역설적인 풍요로움을 포함하여 역설적인 필연성을 간직한다. 철학자 게오르그 짐메 그리고 막스 쉘러가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확히는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나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책임진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만들 수 있다. 만일 내가 무한의 지평 속에 사라지는 가운데 내 삶이 확장된다면 나는 조만간 내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순환할 것이다. 한정된 시간은 목표를 향해 달릴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정확히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유한한 삶이 간직한 유일무이한 특징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현 존재로서의 내가 간직한 모순을 있는 그대로 견디며 나를 만들어간다. 최종적인 나의 모습을 만드는 재료가 내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나의 형성자로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내게서 사라져버릴 시간이란 재료를 말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결정적인 최고의 순간에 죽음을 대면하며 비록 내 존재가 먼지로 돌아가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 존재를 결정적인 가치를 지닌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싶을 것이다. 나는 한시적인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삶을 바탕으로 현명한 그 어떤 작품을 이루려 했다.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여전히 같은 지점에 도달했을까?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오히려 그 무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미봉책이라 부르지도 않는다. 단순히 무지, 즉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려 했던 모든 것이 어떤 불길을 향해 맹렬하게 나아가는지 모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 직면해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닐까. 적극적인 선택인 포기. 인간 존재가 지닌 이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망이 단순히 기계의 장치로 무대에 내려온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돌파구가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쉽게 그리스도교적인 전망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해결책은 인간이 지닌 적나라한 모순을 너무도 쉽게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유한한 지평에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방향에 힘입어 우리에게 여명처럼 대답의 시작처럼 드러나는 그 무엇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에서 사랑이든 작품이든 결정적인 그 무엇을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사려면 자신을 그 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자신을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남은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눈앞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청년은 선택해야 한다. 만일 어떤 것이 진지하게 제시된다면 어떤 이유로 내가 가진 많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할까? 이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그것을 실현할 순간이 이르렀는데 무엇을 위해 전능한 자유를 희생할 것인가? 철학자 쇠렌 오비의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작품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주인공 돈 조반니가 지닌 화려함과 함께 결단하길 원치 않는 실존, 즉 미학적 실존을 묘사했다. 그러나 돈 조반니는 바람둥이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 악마가 그를 데려갔다. 인생의 제2막은 결혼의 단계로 그 무엇도 화려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가벼운 내면의 빛만 보게 될 뿐이다. 이제 굳이 세 번째 무대에 설 필요는 없다. 이 무대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삶의 여정에서 종교적인 단계를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펼쳐진 다른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가운데 삶을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본능, 내적인 경청은 청년들이 어떤 소명을 신뢰하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는 태도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간과하는 가운데 작은 방석 위에 앉아 묵상하면서 자아를 이해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태도로 자신을 발견하려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인간은 오직 어떤 실제나 인격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가운데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과 성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근본 원리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죽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룬 업적은 그대로 남아야 한다. 위대한 예술은 다른 방식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 교황은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에 몰두하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띠를 결국 발판에서 내려오도록 불렀다. 더욱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견지했던 기존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일은 단순히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럴듯하게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포기는 분명 참된 사랑이 담긴 태도다. 우리는 모든 태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이 태도가 중세 독일 신비신학이 포기라는 용어와 함께 찬사를 보냈으며 참된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술로 일컬은 그 실제였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롯해 모든 것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온전한 포기로 인도될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이 행동에서 평생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별되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하나는 소유하는 기쁨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게서 모든 소유를 없애는 것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잠재적인 모호함으로부터 벗어나 이 두 가지 선택지와는 전혀 다른 위험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 서야 한다. 철학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 등 여러 지혜의 역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관해 물려준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이나 지혜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지속적인 수련이다. 이것은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죽음을 위한 진정한 수련이나 자기만의 이기적인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실존적인 결단을 이루는 곳, 내 삶의 지향이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향하지 않는 곳, 나 자신을 투신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 내 인격이 간직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를 침몰시키는 가운데 비로소 내가 참으로 갈망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가장 높고 보편적인 삶의 지혜일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이 지혜를 넘어 참된 지혜를 확언하고 완성한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지혜는 수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즉, 포기는 덧없는 사물이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세속적이고 유한한 것들의 내적인 무효성을 꿰뚫어 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동양의 지혜는 이 점을 아주 강렬하게 선포한다. 동양의 지혜에 따르면 유한한 모든 것은 단지 겉모습과 속임수, 마야, 환상일 뿐이다. 이 전망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마저 허상에 불과하며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존재하고 소유하려는 의지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참된 진리에 이르려면 나를 비롯해 나를 둘러싼 모든 거짓된 세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된 지혜는 오늘날 다시 유행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 그것은 존재의 모순을 지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것이 수냐타 공이다.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열망은 갈증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폐지하고 자신의 부재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은 더욱 부드러운 형태로 이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내적 인간은 무정념의 고요함 속에 항구하기 위해 불쾌감, 쾌감, 두려움, 갈망이라는 네 가지 기본적인 정념을 영혼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감히 진정한 행동, 진정한 사랑을 시도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섬세한 형태는 플라톤적, 소크라테스적 형태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이질적인 요소인 육체만 분리되며 마침내 우리를 가두었던 육체에서 해방된 우리는 불멸의 영혼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계몽주의와 관념론은 이러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나비는 죽을 때 비로소 고치에서 탈출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감성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다. 교부들을 비롯해 중세에는 세상의 헛됨에 관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특히 바로크 시대에는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과 육신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이러한 부정적 견해들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 군림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수행되는 가운데 덧없는 현세의 삶에서 행동하거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치르는 모든 참된 수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달리 말해 헌신과 포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며 휴머니즘적인 질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삶이 지닌 모순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있다.